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 다 못한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정리입니다. 대한 정리 두 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신학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데 성도들이 신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오지 않냐? 말씀을 모르냐? 성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돼 있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저기 이상한 불교에서도 하나 가져오고 유교에서도 하나 가져오고 이상한 데서 또 하나 가져오고 막 이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무슨 거기서 능력이 나오겠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또 뒤죽박죽 섞여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들어왔다 나갔다고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부족한 건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나와야 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씩 뭐 해야 되죠? 정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냉장고도 정리하고 옷방도 정리하고 가끔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엉망진창에 막 쌓여 있습니다. 집안도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냉장고 속에서도 쌓여 있을 수 있고 몇 일 있다 보니까 어이구 이런 옷이 있었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도 가끔씩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신앙이 부활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뭐냐? 부활이란 우리가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영화로운 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그게 부활입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지냐?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질, 호련히 변화되어질 그 날이 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다 뭐가 되냐면 다 거짓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우리의 죄사함이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 자체도 다 뭐가 되냐면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뭘 통해서 결정이 되어졌냐? 부활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요즘 써진 게 아니죠. 언제 써졌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써졌던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적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고전 15장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 게바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 언제 보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대다수는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했어요. 대다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했으며? 잠들었으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잠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 후에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형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누구?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한 거냐면 목격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진리이고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돼버린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어떤 원리냐?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자연 법칙을 봐라 그렇게 말해요. 자연 법칙을. 씨가 심어져서 거기서 죽으면 뭐 하게 되죠? 그 씨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게 자연 법칙이듯이 부활도 똑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거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자연 법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네 번째,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셋째가 있다라는 거지. 이어서 간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첫 열매니까 뭐냐면 이게 샘플입니다. 샘플. 다르게 모델이면 모델.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뭐 하게 되냐면 부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때, 다섯 번째가 부활의 때. 언제 부활하냐? 부활의 때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할 때는 꼭 뭐도 같이 얘기하냐면 재림도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 성경은 정확하게 때가 적혀 있지 않지만 뭘 통해서 그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징조.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냐면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가 많이 상고해 봤지만 지금 이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이제 다 왔다.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여섯 번째, 부활의 순서에 대한 말씀드려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부터 부활하냐? 먼저 예수 믿고 지금 현재 낙원에 가 있는 사람.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뭐하고 어떻게 하시냐?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국에 저기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은 뭐가 없죠?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 가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7년 혼인잔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같이 올 때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변화되어서 뭘 가지고 살과 뼈를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하는 순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이제 예수 믿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러 올라서 이제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7년 대환란에 이 땅 가운데 있다가 666 표 받으라고 할 때 안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 이제 공중 혼인 잔치에 순교하면서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은 부활체로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네 번째는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끝까지 이 땅 가운데 666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닌 자들이 있습니다. 피해 다닌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부활의 몸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부활 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한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 육체, 지금 우리의 육체와 같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때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잖아, 그죠? 죽음이 없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거기서 이제 천년 동안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애를 낳아 보십시오. 얼마나 낳겠어. 이 땅에 안 죽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애를 낳고 엄청나게 낳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는 맞지만 우리와 같은 부활의 몸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안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안 믿는 분이. 성경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곧 옛 뱀이요. 옛 뱀이니까 어디죠? 에덴 동산의 그 뱀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저갱에 집어넣은 다음에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임봉하여, 임봉. 그러니까 못 뛰도록, 문을 열지 못하도록 딱 이제 임봉해 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뭐가 없죠? 마귀가 없으니까 뭘 못하죠? 미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없으니까, 마귀가 미혹을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천년왕국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하고 하는 것은 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까지 막 욕심이 들어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막 이거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누가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냐면 마귀가 다 꼬드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승질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마음이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뭐하고 있냐면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 꼬드김에, 그 미혹에 여러분이 뭐 한 거죠? 속은 겁니다. 속은 거. 속은 거라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또 그래서 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5절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휴거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육륜미 표 안 받고 순교한 사람. 그 다음에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은 그래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돼 있죠. 왜 복이 있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일단 둘째 사망에서 뭐 한 거죠?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 가는 거냐? 무조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까 잠깐 놓인다 그랬죠?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하고 사탄이 또 나와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모아서 그래가 미혹하고 뭐하게 한다? 싸움을 붙입니다. 미혹하니까 또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 수가 얼만큼 많으냐?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천년 동안 안 죽고 엄청나게 붕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무엇을? 성을 두루매.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 믿고 이미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했다고요? 둘렀다라는 것은 뭐에 둘른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두른 거지. 전쟁을 위해 마치 성을 싼 거죠. 공격하려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한다? 태워버린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고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불못.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다 바뀝니다. 바뀌어서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모든 인간이 다 뭐하게 되죠?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다 섭니다. 다 서고 믿지 않은 자들도 다 섭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뭐하고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하며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 있는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그들도 음부에 가 있으니까 음부도 뭐 한다 그랬어요? 내어준다 그랬잖아. 다 내어줍니다. 내어줘서 하나님의 어디에 서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씁니다.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는 책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그게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죠?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는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죠?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마귀도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도 다 저기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못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그들은 부활합니다. 음부에 가 있던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도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 심판의 몸으로 악한 부활을 합니다. 악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들도 살과 뼈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많아. 천년왕국도 안 믿고, 새 예루살렘성도 잘 안 믿고. 그럼 뭘 믿는 거야 그러면?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 자,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자, 맨 뒤에 그냥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보면 약간 올려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야. 나 이건 안 믿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성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려면 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이 자유주의 신학뿐 아니라 이상한 이 지금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희한하게 이거 안 믿어요. 천연왕국도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고 휴거도 안 믿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지. 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휴거 받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아요. 근데 나 예수 믿어. 근데 휴거는 안 믿어. 휴거 받을까 안 받을까?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왜?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휴거는 못 믿겠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물론 제대로 때 안 믿었으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약하다는 뜻입니다. 낮다는 뜻입니다. 믿고 싶은 거, 믿어지는 것, 믿고 싶을 만한 것만,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요 정도는 내가 믿을 만해 한 것은 믿지만, 이것은 요즘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과학적인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런 걸 신비한 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은 전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확실하게 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종류입니다. 부활의 종류 7번째. 부활의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부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아까 말씀했듯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이 부활의 순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부활인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도 종류가 적다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 얼마나 많냐? 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39절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별 숫자가 몇 개죠? 몰라,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별마다 다 뭐가 다르냐면 빛이 다 다르거든.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은 사람마다 다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냐? 더 좋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여러분 몇 살 정도 더 살고 싶어요? 요즘 뭐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100세를 중심해서 여러분 몇 살까지, 이제 얼마 남았어? 저는 이제 절반이니까 한 50 남았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는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때는 주님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라고 됐더라고 생각하고, 근데 얼마나 더 살기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냐고. 그냥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영광이 있는 부활도 있는데 영광이 없는 부활도 있어. 심판의 부활 말고 이거 심판의 부활 말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영광이 아니고 수치를 받는 부활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12장 2절,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치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뭐 하는 자? 자는 자 중에서라고 돼 있어. 자는 자. 그러니까 자는 자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야.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자는 자라고 돼 있다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하지만 누구도 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긴 죽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건 없어.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영광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세상 말로 무슨 모자? 그래, 개털 모자 쓴 겁니다.
집을 갔더니 집이 뭐였다고요? 파라솔이라고. 집이 파라솔이면 되겠냐고. 최소한 여러분 무슨 집에 살고 싶어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어.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너희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여러분의 집들 각자의 집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집이 다 있는데 그 집이 그 다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놀러 갈 테니까 여러분의 집에 놀러 가볼 테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거기서 다 교류하고 하겠지.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있고, 자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말씀했잖아.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그래서 가장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자기 영혼을 구원받아야겠죠.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데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앞에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수치를 당할까? 왜 상급이 없을까? 왜 영광이 없을까? 예수 믿었는데.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고전 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면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했던 일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했던 그 어떤 일들,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그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공적이 어떤 일들을 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나온다는 게, 점수 짠짠하고 이제 짜자자잔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면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부른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간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점수가 딱 나온단 말이야. 점수가 나오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한다? 시험해 본다. 하나님께서 뭘로 공적을 확인해 보시냐면 불로 해보네요. 불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불로서 테스트를 딱 시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영광을 다 받겠지만, 불로 한번 해봤더니 다 타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공적이 없는 거야.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적이 하나도 없으니, 다 타버렸으니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뭘 당하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뭐 해버리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는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뭐 가운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려가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집이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불탄 집에 여러분 요번에도 산불 나고 난리 나가지고 불탄 집 봤잖아, 그죠? 거기서 뭐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건질 게 없잖아. 그러듯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건질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가 되냐면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받냐면 수치를 받는 겁니다. 수치를 받는 거. 그럼 왜 그러면 다 불타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뭘 해버리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면 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 상이 없다. 요즘 가끔씩 요즘 핸드폰 보면 짤 같은 게죠. 짤, 그죠? 쇼츠 그런 게 돌잖아, 그죠? 쇼츠 도는 거 있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보다 보니까 거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쇼츠가 있더라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발 좀 성도들 오지 말라 그러더만. 교회는 조그만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잖아요. 원래 사랑의 교회 서초구에 그 지을 때는 지하에 안 큽니다. 한 1,000몇백 명밖에 안 들어가. 거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에다가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도들과의 교류가 안 된다라는 거지. 교류도 안 되고 문제가 뭐냐?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칭찬한다라는 거지. 자꾸 칭찬을 한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없을 거다? 상이 없을 거다. 상. 제발 자기한테 칭찬하지 말라고. 난 하나님 앞에 상 빼앗기기 싫다고. 오히려 진짜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많지 나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쇼츠가 있더라고. 보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나마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깨달으니까 상을 안 빼앗기겠죠. 그죠? 깨닫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영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안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 받은 영광을 어떻게 해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 상을 안 뺏기겠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대로 사람들이 하는 영광을 다 해버리면,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입신한 그 책 중에서 깡통을 차도 뭐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는 책이 그 밑에 있어요. 그분 이제 간증의 그 책에 보면 입신해서 누굴 만났냐면 다윗을 만난 얘기 나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엄청나게 커더라는 거야. 근데 다윗 옆에 누가 옆에 있었냐면 솔로몬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 사람 그 입신한 그분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솔로몬 저것은 이 땅 가운데 땅에 있을 때 하도 영광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이 적다고. 솔로몬이 위대해 안 위대해요? 이 땅에서는 위대하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은 위대하게 가장 큰 영광을 받았지만 물론 그 입신한 내용이 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저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뭘 다 받아버렸어요?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상이 영광이 없다고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는 이제 천국 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영광을 취했고 세상적인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취해봤잖아. 그거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뭐 했어요? 허비했어요. 인생을. 솔로몬은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60에 끝났어. 2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은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성전을 건축하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많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상이 까먹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적이 뭐하지 않게끔 불타지 않게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드시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나은 부활 부활의 종류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15장 41절 보시면 41절 고전 15장 41절 보시면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지만 더 나은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근데 성경에 또 감사한 말씀은 우리가 조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뻥튀기를 뻥튀기 해줘가지고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뻥튀기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도 그렇게 됐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조금 뭐 있는데, 조금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뭐 해주신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도 보시면, 고후 4장 16절 보시면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아주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받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무겁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며 살아야 되냐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절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이 장막집이 뭐하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가 저 천국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으면 우리가 전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상상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형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 어디가요? 하나님 나라가 표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부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잠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 자고 있을 가망성이 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기회가 단 한 번뿐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다가 기회를 놓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오신 이후에 믿으면 되지만 재림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자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골치 아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때 우리 없어. 그러면 우리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 올라가 있어야 돼. 어느 날 왔는데 교회 사람이 없어. 골치 아픕니다. 아시겠죠?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자, 57절,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뭐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7절 저기 자 보시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우리는 또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57절 58절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 해야 되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더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찔하지 않나요? 아찔하죠. 왜 아찔하냐?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혹시나 사고나 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 보험 들어놔야 돼, 안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냐? 천국 보험을 무조건 들어놔야 돼. 우리가 차 운전할 때도 무조건 뭘 해놔야 되죠? 보험 무조건 들어야 돼. 언제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보험 드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보험이 뭐냐? 천국 보험이야. 천국 보험 무조건 들어놔야 돼. 갑자기 우리가 이게 모르잖아, 그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천국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 없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저분들 담대한 분들입니다. 담대한 분들이야.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안 들고 운전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근데 저분들은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들은 불안한지 뭔지도 몰라. 세상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구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이구 저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바로 지옥인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모르고 똥오줌 구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불쌍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일단 그래도 보험 들어놨잖아. 뭘 들었어요? 천국 보험 일단 들어놨어. 보험료 냈어요? 안 냈어요? 보험료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보험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보험료는 예수 믿으면 보험 든 거고 예수 안 믿으면 보험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료 다 지불한 거야 이미. 공짜로. 거저 우리가 값 없이 성경은 값 없이라고 말씀했어. 믿기만 하면 보험에 들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렵지 않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뭐가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드러났잖아. 천국 보험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짜로 그것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58절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을 하며 또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견실하고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견고한 거지. 안 그런가요? 세상 유혹에 대해서 쉽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날까 안 날까 하고 자꾸 파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씨앗은 죽습니다. 뿌리 못 내리고 죽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자꾸 뭐 하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제대로 안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착제 있잖아. 접착제가 탁 붙였잖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한번 띄어보고 다시 붙여보고 띄어보고 다시 붙이면 절대 안 붙습니다. 그죠? 붙였으면 딱 붙였으면 그대로 놔둬야 돼.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옆에서 꽉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면 자꾸 흔들리면 신앙이 뭐 하게 되냐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아멘.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정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죠.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빌 3장 10절 보시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입니다. 저 천국의 더 나은 부활을 잡으려고 그것을 표대 삼아서 달려간다라는 거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무엇을 생각하고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시면 안 되냐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안 돼. 뒤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어디가 목적이냐? 저 천국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저 천국이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자꾸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보면 뭐가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 롯의 처와 같이 예수님께서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 소금 기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 더 나은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몇 년을 더 살겠어.